지난주에는 유대교 치유 그랬고 지난주에는 초대교회 치유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가 흘러온 과정을 가지고 그 시대가 무엇을 주장을 하고 무엇을 놓쳤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죠. 유대교 치유에서는 오래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상이 되었죠.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 메시아는 강대국에서 억압받는 우리를 건질 메시아.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이념은 율법주의였죠. 그래서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 사람들은 민족주의에 빠졌죠. 그래서 세계복음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초대교회 치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초대교회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런 게 나오게 되느냐? 그 뿌리가 유대교회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뿌리가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치유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바뀌어진 게 로마 교회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우리가 로마 교회 치유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오직 복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안에 있는 빛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모르면 그 축복을 놓치는 거잖아요. 내게 빛이 임했는데 그걸 모르면 거기에 대한 응답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빛을 본 사람들, 렘넌트 7명의 빛을 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사에서도 빛을 본 사람들 이야기했죠. 루터 같은 사람이, 칼빈 같은 사람이 이걸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물 중에서도 빛을 본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만 말씀을 드리면 크루스비입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눈이 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눈을 가진 사람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찬송가를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이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로 빛이 뭐며 어두움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두움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가 어두움이라 그랬죠? 우리가 짓지 않은 원죄. 이게 어두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준 12가지. 이게 어두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빛을 받는 순간에 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지는데 그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예언이 되었고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 빛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과 저를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얼마나 이게 응답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영안을 떠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안을 떠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육신의 눈도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지게 되죠. 육안이 어두우면 모든 게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지식의 눈이 어두우면 수준 이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안이 어두우면 가지고만큼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디를 공격을 했느냐? 교회를 공격을 했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 예배하고 실패한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예배하고 실패한 거겠죠. 그렇죠. 예배하고 실패한다.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예배하고 실패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지가 원하는 예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양의 피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한 거예요. 물론 직업이 농부기 때문에 곡식 맞지만은 바꿔서 해야 되잖아요. 곡식을 주고 양을 바꿔와서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그러면 예배하고도 실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유대 교회를 공격했고 초대 교회를 공격했고 로마 교회를 공격한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복음만 못 전하게 사단이 공격하거든. 이게 또 어디를 공격을 했습니까? 렘넌트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정신병으로, 마약으로, 게임으로. 그렇죠. 영적인 눈을 우리가 바르게 떠야 돼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이 빛이 임하면 온몸이 밝아지기 때문에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증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 체험을 해라. 내 안에 와 있는 빛을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인생 전환점으로 7 망대 붙잡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편안히 기도하면 돼요. 7 여정으로.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뭐 하는 것이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정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와 있으면.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그렇죠. 한 번은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예배는 전도자의 현주소 그랬습니다. 육신의 현주소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이 육신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현주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그리고는요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사상으로, 이념으로, 생각으로. 그렇죠. 그래야 실패하니까. 그래야 넘어지니까. 그래야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래야 세계 보고만 못할 테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론에 몇 가지 말씀이 나왔죠.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보좌의 망대와 그리고 보좌의 여정과 보좌의 이정표를 우리는 세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24. 그러면 25의 응답이 오고 영원의 축복이 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 24 되면은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도 24가 되면은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고민 24 해보세요. 영육이 황폐해집니다. 걱정 24 해보세요. 육신도 병도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 24요. 전도 24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삶 집중을 24시기 바랍니다. 30등이 될 때까지, 삶 응답이 올 때까지. 그게 요 답니다. 그렇죠. 고민 24 하지 말고, 염려 24 하지 말고, 불신앙 24 하지 말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황폐해진다니까, 내 영혼이. 그거를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 24라 하라는데, 전도 24 하라는 건데, 그러면 25의 응답을 주고 영원의 축복을 주겠다는데요. 진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갈 수 있잖아요. 순례자의 길이 평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방해물도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치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유가 필요한 시대니까. 영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파수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 있으니까.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서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한 번은 체험해야 되거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사단은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 무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우리 핵심은 사마리아 전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북한 선교국 예배가 되어지면서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가 되어졌죠. 아침에 하루 종일 삶 집중을 하라. 아침에 눈 뜨면 내일을 살리는 기도를. 낮에는 뭡니까? 모든 걸 살리는 기도를. 밤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깊은 기도를 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재앙 속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실제로 저주가 임해요. 그런가 하면은 완전한 어디 있냐? 어둠 속에 빠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이 나왔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2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집합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배경 그날 말씀을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복음 전할 전도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합니다. 왜 치유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사상이 망하는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죠. 뭡니까?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후대다. 회당. 그렇죠. 후대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기도팀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로마 교회 치유입니다. 로마 교회. 그렇죠. 서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왜요? 계속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복음화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건데 전부 전쟁을 야기시키는 일로 바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이죠. 세상 임금이 파고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세상 신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없어요. 누가 강조되었죠? 마리아. 그게요, 엄청난. 그래서 중세시대 노래 보면은 거의가 뭡니까? 아베 마리아. 그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들어가는 노래요. 성가도 우리는 지금 찬양대라고 자꾸 쓰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뭐 성가대라 말을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도 성가대라고 했어요. 그 성가가 천주교에서 쓴 겁니다. 천주교에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로 찬양. 그렇죠. 뭐 여러분이 중세 공부를 안 해봤지만은 그때 뭐 고려고리 교황이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성가가 많이 작곡이 되고 보급이 됐어요. 그 사람이 교황이면서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고래고기가 아니고 고리 교황이요. 그 성가 전 다 마리아를 찬양하는, 마리아를 높이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뭘 몰랐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은혜로 주신 게 뭔가를 몰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 이걸 누가 인용을 또 했죠? 루터가 인용을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게 뭔가를 모르면은 자꾸만 딴 데로 흘러갑니다. 은혜로 주신 거.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한 번 해주시면 안 되거든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멸망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 복음 붙잡고 구원받은 거예요. 요셉이 그 복음 붙잡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날 보고 구원받았다 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이 뒤집어 짚은 거예요. 네가 도대체 몇 살이냐?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2000살이 넘었는데 네가 20살이 넘었느냐? 이래 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3장 15절. 이삭도 창세기 3장 15절. 이삭 대신에 수양을. 그렇죠. 은혜로 주신 것들 놓치면은요,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틀린 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의 탄생을 먼저 좀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왔는데 AD 70년에 유대가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디도라는 장군이요. 라틴어로 티투스.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됐어요. 이 당시에는 대장군으로 이스라엘을 진격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요. 황제가 됐지만 2년밖에는 황제를 못 했어요. 역사에 보면은. 그 사람 이름이 디도입니다. 티투스. 그리고는요, AD 79년에 폼페이에 어마어마한 화산이 일어났죠. 재앙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AD 313년에 약 250년이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도 봐야 되고요. 콘스탄틴이 뭘 이야기한 겁니까? 정치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를 하려니 중요한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 다 예수 믿어.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어. 어머니에게로부터 아마 복음을 계속 이 콘스탄틴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내가 황제를 오래 하려면은 예수를 믿고 이걸 국교로 선언을 해야 되구나. 이런 판단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양신을 믿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이라. 그 날을 태양신을 안 섬기고 그리스도 오신 날로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역사적인, 물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지만은 지키기 시작한 게 로마가 콘스탄틴 때부터요. 우리가 이제 태양신을 안 섬긴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인데 그날을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 우리는 지킨다. 이래서 로마에서 성탄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로마 교회 탄생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요,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가 조금 하겠죠. 뭡니까? 교권이. 황제가 교회 오니까 신하가 와야 되잖아요. 황제가 교회 오니까 일반 국민도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영접도 안 된 사람들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영접하고 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아니, 황제가 가니까 안 믿는데도 가. 신하도 황제가 가니까 안 믿는데도 가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거의가 안 믿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꼴이 우습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뭐 신하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백성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또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황제가 가니까 신하도 가고, 황제가 가니까 백성들도 오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권이 자꾸만 이제 교황의 권위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교황 무오설.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다. 교황 무오설입니다. 우리는 성경 무오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그 말이죠. 아니, 교황이 사람이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교황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황을 무오설로 이렇게 또 여기다가 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이제 왕권도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계속 초대 로마 교회의 중세 교회에 되어진 겁니다. 교황이 힘이 세면은 왕이 벌벌 떨어요. 그리고 왕권이 더 세면은 또 이제 교권이 또 이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황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그 교황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번 성찬식 때 참여하지 마세요. 성찬식에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 성찬식에 못 가면요, 굉장히 그게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이미지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무슨 큰 잘못을 지어가지고,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는가, 이런 식으로 갔다니까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면 교황이 사실은 황제가 벌벌 떨었다니까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어떤 1300년대 보면요, 교황이 저 알프스에 겨울 휴가를 가 있는데 황제가 찾아간 거예요. 오늘 서울과 중부지방에 눈이 많이 왔죠. 그런 날씨보다 더한 날씨죠. 저 유럽의 겨울은. 알프스 산에 있는 별장이니까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니까 황제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서해 달라고. 그런 교회사의 일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뭐냐, 싸움이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교황이 되려는 또 싸움도 일어나서 건건. 교황이 되면은 바티칸 재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 뭐 헌금만 그렇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든지, 거기에 따르는 문화든지, 그게 어디서 나오는 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황이 되려고. 한때는 교황이 3명이나 있는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교황이 3명이나 있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나도 교황은 하겠다 이래가지고 패거리끼리 또 교황을 세워서 교황이 되는 거예요. 3명이 교황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 여기서 아까 역사적인 이야기가 된다 그랬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렌체 아십니까? 로마의 피렌체, 이탈리아의 피렌체.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인데 피렌체, 엄청나게 그 당시 발전했던 지역입니다. 피렌체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는데 혹 아십니까? 메디치 가문. 메르치가 아니고 메디치 가문. 제가 지난주에 미켈란젤로 이야기했죠. 미켈란젤로를 찾아낸 사람이 메디치입니다. 거기서 메디치 가문에서 전 돈을 대면서 쉽게 말하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재능을 알아본 거죠. 나중에 교황이 불러가지고 로마에 가서 바티칸 대성당에 베드로 대성당이죠. 그 성당에 천정벽화, 천지창조. 그걸 미켈란젤로가 그렸거든요.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초청해가지고 그 미켈란젤로를 키운 사람이 메디치 가문이에요. 이 메디치 가문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은행을 했어요. 은행을요. 은행이 뭐 하는 곳인지 알잖아요. 예금 받아가지고 이자 쫓겨주고 빌려주고는 이자 많이 받고 그게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에 놓으려면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해. 그런데 선거 자금이 없어. 메디치 가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당신 은행에 있는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빌려줄 수 없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교황이 되면은 나에게 어떻게 보답을 할 건데. 거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교황이 되면은 베드로 대성당, 캐톨릭 모든 헌금이 중앙집권제거든요. 다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분배가 돼 놓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금전 관리를 당신 은행에게 맡기겠다. 그러면 그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헌금을 내는 게 로마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전 유럽이 로마 제국의 국우고 캐톨릭 국가들인데 그 나오는 헌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관리를 당신들 은행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황이 돼가지고 그 일도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돈이, 어마어마한 부가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피렌체에 가보면은요, 완전 예술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어마어마해요. 그걸 누가 했느냐? 메디치 가문에서 시작했어요. 메디치 가문에서. 그래서 예술인 가운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찾아서 우리 렘넌트 인재를 찾아 키워야 되듯이 키웠다니까요. 우리는 그림만 그려. 내가 모든 걸 우리 가문에서 그거 하겠다. 너는 조각만 해. 원래 미켈란젤로가 조각으로 메디치 가문에 발굴된 겁니다. 조각가로. 그런데 나중에 그림으로 이제 바뀌게, 조각도 했지만 그림으로 바뀌게 되면서 천지창조 벽화도 그리게 됐거든요. 이게 교권으로, 왕권으로, 건권으로. 이게 로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이제는 결과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죠. 결과를.
뭡니까? 계속 전쟁이. 여기서 나온 게 십자군 전쟁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이 약 250년 동안 8차에 걸쳐가지고 됐거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요, 어른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지니까 어린 소년 십자군을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도 나가서 8차에 걸쳐가지고 했는데 회복을 못 했어요. 지금도 회복을 못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그 막강한 중세교회가 8차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을 못 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많은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우셨죠? 르네상스 시대. 여기서 놓은 게 뭡니까? 휴머니즘. 이때 놓은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 휴머니즘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속에 이제 뭡니까? 르네상스 문화 속에서 휴머니즘이 나온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는 그때는 천동설을 믿었거든요. 천동설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걸 보고 천동설이라 그럽니다.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모르세요?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잖아요. 지금도 그때도 그걸 보고 지동설이라 그러거든요. 지동설. 그때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구가 돌면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은 거꾸로 서가 있는데 그럼 다 떨어져야 되는데 말이 맞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야. 그게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을 이야기한 첫 번째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 이래 놓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지구는 네모지다 생각했어요. 배를 타고 계속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못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 시대는 뭡니까? 땅끝이 서바냐, 스페인을 땅끝으로 믿었어요. 과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그래, 지구가 네모지다고 믿고 있는데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이것들이 이게 완전 쉽게 말하면 마귀 새끼들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놓은 사람이 있죠. 갈릴레오. 지구는 돈다. 그럼 더 나아가 지구는 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갈릴레오를 잡아다가 교황청에 신문한 거야. 지구가 진짜 도냐? 너 말 잘못하면 죽는다. 그 갈릴레이가 겁이 나갖고 안 죽으려고 안 돈다고 하고 넣으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나왔어요. 이게요, 중세시대 로마 교회 사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로마 교황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우리가 너무 몰라가지고 과학이 너무 발달 안 된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몰라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교황이 사과까지 한 게 아마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10몇 년 전인가 사과를 했어요. 이게 그때 나온 사상입니다. 이때 많은 책도 나와서 단테 신곡도 이때 나왔습니다. 많은 문학 작품도 이때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게 또 뭡니까? 이념입니다. 뭐가 나왔죠? 좌파, 우파.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좌파 우파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좌파 우파 이념이 이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싸울 겁니다. 이념이니까. 좌파 우파 다 틀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맞는 거지. 그렇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리는 있지만은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답이지. 이때 뭐가 나오느냐? 좌파 우파가 나온 겁니다. 이념 전쟁이 본격화되어진 거예요. 아주요, 이 로마 교회, 중세 교회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긴 겁니다. 복음 진짜 모르면 이래 가는 것 있죠. 복음 진짜 체험 안 하면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 있죠. 그렇죠. 자꾸만 세상 신이 이념을 심어 넣잖아요. 사상을 만들어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주인데 그것도 나중에 올 거니까 지금은 모르니까 대적하게 만들고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여러분 진짜 언약 바르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안 받고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요. 더 중요한 게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은 무너집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가문의 재앙도 끝납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 재앙 못 이겨요.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저주 못 막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여러분이 이걸요 사실은 찾아내야 돼요. 탄생은 우습게나 좋았는데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뭡니까?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행위 구원. 그러면서 근건이 아까는 교황 이야기도 했지만은요.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기부. 네가 죽을 때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면은 연옥에 있는 네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이것도 나왔잖아요. 면죄부 판매. 면죄부를 사는 돈이 들어가 땅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네 부모가 천국으로 가. 전 다 근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교황이 되기 위해서 근건과도 관계 있지만은요, 많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요. 이 기부 이거는 종부성사라 그러죠. 지금도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제주도 어느 지역에 가면은 숙식 공짜, 병원 공짜. 조건이 네 죽을 때 전 재산 다 헌납하고 가.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요. 여러분 그거 가고 싶습니까? 제주도 이사 가세요. 그거 가면 됩니다. 숙식 공짜, 묵고 자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병원 공짜. 그런데 좀 내놓을 게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결과가 뭡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사상이, 복음과 반대되는 이념이. 그래서 공산주의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칼막스 그 사람이요 목사 아들인가 그래요. 그랬죠. 공산주의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념에서.
우리는 뭐 공산주의가 맞느냐, 민주주의가 맞느냐 그러면 다 틀린 겁니다. 뭐 공산주의가 좋냐, 민주주의가 좋나 그러면 민주주의가 좋아요. 그러나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주의. 복음만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론을 보면서 바울이 한 치유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요, 모든 답을 다 얻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스데반 죽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정인으로 쓴 사람이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었구나. 그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답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 힘들 겁니다. 왜요? 사단이 가만 안 있거든요. 흑암이 가만 안 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모든 답을 사실은 얻은 겁니다. 빛이 비쳤는데 바울이 물었잖아요.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완전요 한방 얻어맞는 머리가 번쩍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로 지금 가는 중인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요. 모든 답을요. 여러분 갈등한다. 답이 안 난 거죠. 그렇죠. 원망한다. 답이 안 난 거죠. 불신앙한다. 답이 안 난 거죠. 그렇죠. 모든 답이 나쁘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밖에 없죠.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게 진짜 답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재창조라 그래 이야기하죠. 여러분과서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지옥 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힘들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왜 갑니까? 주인 바꾸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애써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갑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질 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고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저나 여러분, 바울 따라가려면요, 신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랍비학교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정통 유대인. 머리가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는 돈이 있어야 돼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다니까요. 그런데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헤맸구나. 그렇죠. 진짜 오늘 우리 답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셋째 하늘에 올라갈 만큼. 셋째 하늘이 어디가 셋째 하늘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쳤는데 자기의 병은 안 고쳐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답을 주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질까 봐 네 몸에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는 잘난 거 자랑하잖아요. 바울은 연약한 걸 자랑했어요. 그렇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강함이라. 그거 못 누리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강한 거라.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누리니까 강한 거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을 가지고 비가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히 삶 집중하시면 돼요. 힘들게 하지 말고요. 숨 쉬는 게 힘들면 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삶 집중하시면 돼요. 아침에 눈 뜨면.